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였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여러 이방 나라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예언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엄중한 경고를 실제 들어야 할 진짜 수신자는 남유다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서 1차적으로 듣는 수신자는 남유다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몰락과 한계를 보여주심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요, 남유다 백성들이 1차적인 수신자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시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음성이며 경고의 메시지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1장에는요, 여러 이방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울이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해변 광야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바벨론 이후에 세워진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곧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21장에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이 바벨론에는 방탕함과 해이함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적들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이 바벨론은 위기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바벨론의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남유다도 똑같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영적 무감각함과 자신들의 부유함이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이 적은 우리 가까이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감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권력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자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하고 해이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세상의 문화, 가치관에 취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가치, 여기에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물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값어치가 있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한 어떤 대상,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살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맞춘 삶을 사는 것이 근신하는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도와 말씀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유혹을 경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또한 깨어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경계해야 될 상황이며 모든 상황이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또 다른 이유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사람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조각품을 신으로 떠받듭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뭐 그냥 하늘에서 퉁 하고 뭔가 떨어진 것을 뭐 신으로 삼는다. 물론 그것도 문제는 있지만요. 자기 손으로 조각한 걸 이게 신이다 라고 여기니까 얼마나 인간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우상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면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들이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으로 벌어들인 물질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 물질을 우상처럼 떠받듭니다. 물론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떠받들지는 않지만요, 그 물질이 나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그것이 추구하는 대로 삶이 그냥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물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거에 양심도 팔아버리고 신앙도 다 내던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여기는 것, 그리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회초리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도구로 삼으신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심으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삶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으셨다고 해서 바벨론이 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유다와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 누가 더 나으냐, 이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남녀들을 치면서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남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바벨론은 남유다를 치면서요, 우리가 이 정도의 국력을 가졌다,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졌다 라고 하면서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남유다를요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변에 나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에 잔인함이라는 것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처절하게 고통받고 인생에서 아주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실패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잔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쪽에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안 돼야 하는데, 잘 되면 안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요, 잔인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1절과 12절은요, 두마에 관한 경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마는요, 에돔 민족을 가리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에돔은 아수르에 의해서 심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압제의 상태가 너무나도 심해서 에돔 사람들의 입에서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밤이 빨리 지나가겠느냐? 이 밤이 곧 이제 밝아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에서 괴로움과 힘든 상황이 너무나도 크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내 삶에 빛이 있을까? 이 어두움이 거쳐질까? 내 삶이 좀 뭔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 밤이 너무 길다. 이 힘든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약 없는 어둠 속에서 파수꾼인 이사야에게 묻는 겁니다. 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는 겁니다. 이런 에돔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에게 전하신 말씀은 남유다 역시도 어둡고 긴 터널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에 남유다도 이 어둠이 언제 끝날까라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바벨론에 있던 포로의 남유다 백성들의 입에서는요, 나온 말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냥 어두운 밤이 끝난다라는 이 고통이 굳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유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잔인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질에 취하고 풍요함에 취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죄로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두운 터널, 밤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긴 터널 가운데서도 빛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라는 아라비아 부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부족들은요, 드단, 레마, 게달 자손들을 지칭합니다. BC 8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라비아 무역로까지 정복을 당합니다. 이 부족들은요, 이 무역로를 통해서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무역하는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활을 잘 쏘고 우리는 용맹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자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부족들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침략으로 그 부족들은요, 전쟁을 피해서 덤불에 숨고 도망을 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요, 모든 것이 품꾼의 계약처럼 1년 내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1년 내에 라는 것은요, 딱 1년 안에 라는 뜻이 아닙니다. 곧이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너희들이 자만하는 그것이 길게도 가지 않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유한한 것들을 너희들이 의지하고 그것을 마치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의지하고 있느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쌓은 성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마치 영원히 내 수중에 있을 것 같은 물질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에 쇠멸하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자만하고 무엇에 취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냉철하게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뿐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물질도 필요하면 채워주실 것이고 건강도 필요하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권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것. 그 고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 피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라고 합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피할 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물질에 숨지 않고 권력에 숨지 않고 상황의 평안함에 숨지 않습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난리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 안에서 안전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